오늘은 선을 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냥 선은 선이죠. 근데 그 선이 지도 위에 그려지면 그때부터는 전쟁의 이유가 됩니다. 그 선이 운동장에 그려지면 인과 아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그 선이 책상에 그어지면 짝꿍과 다툼하는 그 경계가 됩니다. 이 선을 집단에게 그으면 환영받을 사람과 경계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는 그 선이 싫다, 밉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선을 긋고 살아가죠.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은 지도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서는 바로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이 장면이 이제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서 이 같은 민족, 같은 동족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돈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태에 대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선을 그은 거죠. 저 사람은 우리 선에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선 밖으로 나가서 마태를 만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생겨요. 왜 하필 마태였을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왜 마태였을까? 다른 유명한 명망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뒤집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보죠. 현재를 봐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봐요. 근데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변화된 후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부름받은 후에 변화가 된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변화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예수님의 선택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11절. 저 사람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그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거룩함이란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왜 레위인들이 시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갔습니까? 왜 제사장들이 그랬습니까?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게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로움이란 선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선을 넘지 않는 것,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을 지키는 것,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거룩함은 뭐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의로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당장 딸 이야기입니다. 그 회당장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또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뭐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요. 12년 동안,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그녀는 병과 싸웠지만 또 12년 동안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싸웠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의로움이라는 것과 싸웠어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문제로 보았고 부정한 것으로 보았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뭐예요? 선을 긋고 살아가는 거죠. 저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도 넘으시죠.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원래라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비예요. 복음은 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따라 가족처럼 부르시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회당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딸은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그 사람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죠. 오늘 본문들이요,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세리와 식사를 같이 하신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난 이야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야기,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다 같은 장면이에요. 이 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선을 그어 나가는데 예수님은 계속 선을 지우고 넘어가시는 이야기인 거죠. 세리에게, 죄인에게,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죽음 당한 아이에게. 세상에 구분지어 살아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다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그리며 살아가니까. 근데 세상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그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이 영화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 이야기인데요. 나사의 천재 수학자 캐서린 존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서의 흑인이 이 여성밖에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그녀가 사용한 머그컵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모든 직원들은 그녀가 사용한 커피포트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 전용 커피포트가 있었어요. 전용 커피포트를 가지고 이 여자가 있었죠. 불쾌하고 당황했지만 이 일이 너무 정말 좋은 일이니까 참고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캐서린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저 멀리 건너편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일한 흑인 여성 화장실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직장 상사가 그녀를 나무랍니다. 왜 당신은 항상 자리에 없습니까? 자꾸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오래 참아왔던 그녀가 울분을 토해내죠. 흑인 여성을 위한 화장실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 일 듣고 직장 상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상을 잠깐 볼까요? Where the hell do you go every day? 업무 도중 40분이나 자리를 비웠다며 상사는 흑인 여성에게 화를 내는데 There's no bathroom for me here. 그녀는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죠. What do you mean there's no bathroom for you here? There is no bathroom. There are no colored bathrooms in this building or any building outside the West Campus, which is half a mile away. Did you know that? 그녀의 참았던 울분에 Lord knows you don't pay colored enough to afford pearls. And I work like a dog day and night, living off of coffee from a pot none of you want to touch. 상사는 말문이 막혔고 백인 동료들은 모두 숙연해집니다. 다음 날 상사는 쇠파이프로 화장실 표지판을 뜯어내는데 흑인 여성 직원들은 그를 숨죽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사는 선언합니다. No more colored restrooms. No more white restrooms. Just plain old toilets. Go wherever you damn well please. Preferably closer to your desk. Here at NASA, we all pee the same color. 마지막 대사가
재밌기도 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나사에선 모두 같은 색 소멸을 넣는다. 피부 색깔이나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선을 지워 나가십니다. 인간이 경계를 만들면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십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만든 선을 예수님께서 먼저 넘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선 넘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공동체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가고 계신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선을 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선을 넘었습니다. 선 넘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던 때, 그리고 지금도 죄인인 저희의 모습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또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죄인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쌓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선을 넘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저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 넘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선 넘은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도 조금씩 선이 지워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계를 짓는 이들에게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